인간 본성의 사중상태 3부 1장 중생.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앞부분은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한 변화의 결과는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그 변화는 두 가지의 특별한 면에서 나타난다. 1. 중생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본성의 변화로서 그들의 본성적인 실제 상태, 곧 부패의 상태와는 정반대다. 2.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그들의 본성적인 상대적 상태, 곧 진노의 상태와는 정반대로서 정죄함이 미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필자는 죄인을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 위대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들 중에 첫 번째 것, 곧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중생을 본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과 특히 형제 사랑을 배우도록 자극하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근원을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는 그들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그들이 똑같은 새로운 본성에 함께 참여한 자들로서 서로 형제임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본성은 거룩의 뿌리이며 특별히 형제 사랑의 셈이다. 우리는 한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1. 중생의 속성에 대하여. 중생의 속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당신은 다음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곧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들이 있듯이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사실이다. 이런 그릇된 개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몇몇 부분적인 변화를 이 위대하고 철저한 중생의 변화로 오해한다. 이런 오해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자. 대괄호 1.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자녀들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단지 호칭만 그럴 뿐이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 마귀가 그리스도의 양 가운데 그의 염소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대괄호 2.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이 중생이 아니다. 대괄호 3.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절 바른 절제의 삶으로 변화되었어도 그 변화는 구원의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매우 안일한 삶을 산다. 특히 젊은 시절에 그렇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방탕한 삶을 버리고 삶을 개혁한다. 이런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미칠 수 없다. 대괄호 4.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외적인 의무들을 감당해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 위선자들이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모방할 수 있다. 이에 성경은 참된 거룩함 에베소서 4장 24절과 진실한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가짜 거룩과 가장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괄호 5.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상당히 엄격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출생의 문외한일 수 있다. 대괄호 6. 어떤 사람은 매우 예리한 양심을 가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리한 양심을 갖고 있지만 단지 지옥의 맛을 미리 볼 뿐이다. 처음에는 아무리 새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르칠 것이다. 대괄호 1.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예리한 가책을 느끼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그 가책은 사라져서 이전처럼 또는 보통 더 열악하게 불경해진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그들은 깨닫는 은혜는 얻었지만 회심하는 은혜를 얻은 것은 아니다. 날이 기울어질 때 빛이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은혜는 점점 사라진다. 엄격한 남편인 율법은 그들을 심하게 때리며 그들의 영혼에 저주와 복수를 쏟아붓는다. 그 후 그들은 삶을 바꾸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다짐하고 맹세한다. 그 일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율법의 팔에 안겨 잠이 든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과 자신의 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괄호 2. 중생케 하는 은혜를 전혀 접하지 않은 영혼 안에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은혜가 없이도 에서처럼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돌밭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큰 기쁨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또한 이사야 58장 2절에 묘사된 위선자들처럼 선한 것들을 크게 바라고 이를 행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도 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때때로 높이 서 있다가 타락한다.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령의 일반 활동들은 마치 범람지처럼 여러 가지를 신기하게 뒤집어 놓는다. 하지만 범람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모든 일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영혼에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돌 같은 마음은 여전하다. 이런 경우 이 감정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생은 완전한 실제적인 변화로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 하나님은 금 세공인이 손상된 그릇을 녹여 귀중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타락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 상태다. 즉 영혼의 모든 기능이 탈골되어 버렸다. 주께서는 중생을 통해 모든 관절을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셨다. 이제 중생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자. 1. 속성들, 곧 성향들이 변화한다. 이 변화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속성들의 변화다. 악한 속성들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정반대의 성향들이 들어온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새 사람을 입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혼의 이성적인 기능 자체를 잃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이해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두워졌고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의지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본질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속성들 또는 성향들이 주입된다. 즉 어둠의 자리에 빛이 주입되고 불의의 자리에 의가 주입된다. 2. 중생은 초자연적인 변화다. 거듭나는 자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큰 변화는 본성의 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외부적인 계시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하다. 본성은 성령의 일반적인 영향에 의해 매우 고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사람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다. 하지만 중생에 있어서는 본성 그 자체가 변화하며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 네,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생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함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모든 것은 자기와 같은 모양을 발생시킨다. 어린 곰은 부모의 형상을 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사람은 마귀처럼 되어버렸다. 사람은 그의 본성적인 상태에 있어서 마치 자녀가 그의 아비를 닮듯 마귀를 닮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지만 이 행복한 변화가 임하면 사탄의 형상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담는 본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도다. 로마서 8장 29절. 따라서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4. 중생은 전반적인 변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생은 복된 효소로서 모든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곧 영과 혼과 몸을 전부 변화시킨다. 원죄는 전인을 오염시키고 치유의 방편인 중생하게 하는 은혜는 질병 전체에 미친다. 성령의 열매는 전인 안에서의 선함이다. 즉 지각의 선함과 의지의 선함과 감정의 선함이다. 이제 사람은 그의 삶 전체에서 참 종교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머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종교를 말하는 새로운 혀와 그것을 사랑하고 붙들 수 있는 새로운 가슴을 지니게 된다. 주께서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날에 은혜의 수문을 여시면 생명수가 그 사람 전인에 흘러들어가 그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앞에서 언급된 중생 이전의 본성적인 상태에서의 변화는 말하자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정도요, 또는 옛 마음에 새 삶을 시도해보는 정도다. 하지만 은혜로운 변화는 철저한 변화로서 마음과 삶이 다 변화한다. 5.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새롭게 되지만 각 부분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영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코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본문은 그 씨는 썩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 씨에 의해 형성되는 피조물도 마찬가지이다. 중생에 의해 주어진 생명은 그 어떤 부패의 상태에 있더라도 결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없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변화들을 고려해보자. 1. 지각은 중생을 통해 구원을 받아 계몽된다. 이해력에 빛이 임한다. 전에는 어둠이던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생명의 빛의 광채가 그 마음속 깊은 어둠에 임한다. 그러자 밤은 끝이 나고 여명이 찾아오더니 완전한 낯을 향해 가며 점점 밝게 빛날 것이다. 대괄호 1. 이제 사람은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20절. 주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드시고 이에 그는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새롭게 알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는 주의 말씀에 의해 계시된 흠 없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정확한 공의, 모든 충족하심, 그리고 다른 여러 영광스러운 완전하심들을 이 새로운 빛에 의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 마치 눈으로 본 것이 일반 소문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이 지식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훨씬 뛰어난 지식이다. 이는 그가 이전에 듣기만 하던 것을 이제는 보기 때문이다. 대괄호 2. 그는 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크게 깨닫게 된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전에 그는 사탄이 덮어놓은 가리개를 관통하여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성령이 그 가리개를 제거하시고 여러 색칠들과 광택들을 닦아내신다. 그러자 그의 죄의 색채를 그대로 보게 되면서 죄악을 넘어서는 가장 지독한 악을 보게 된다. 로마서 7장 13절. 이전에 사랑하던 정욕들이 얼마나 끔찍한 기형의 괴물이던지 그 정욕들이 오른 눈 때문이라면 그는 그 눈을 빼낼 것이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대괄호 3. 그는 교육을 받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 중생케 하는 은혜는 그를 정신 차리게 하여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을 알게 만든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구원을 받아 계몽된 지각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부패했는지 깨닫는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수인 인간의 본성이 오랫동안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의 영혼은 스스로를 혐오한다. 그의 눈에는 자기 자신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열린 무덤과 다를 바 없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에스겔 36장 31절. 그는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것이 아닌데 이제 태양이 빛을 발하니 이전에 감지할 수 없었던 부패들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과거에 은혜의 아침이 그에게 오지 않았을 때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안에 아침 빛조차 없었다. 이사야 8장 20절. 대괄호 4.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아 알게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는 있어도 그분을 알지는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의견 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를 여러 논란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로 알면서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당신은 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그와 대화를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에게 당신의 재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생각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는 낯선 사람이며 당신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는 빛은 그 영혼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뛰어나심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처럼 은혜의 빛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죄인들에 대해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데 대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중생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경륜에 탐복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따른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꺼려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그 비밀의 그릇에 맡기지 않고 오직 깨진 조각 같은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한다. 떠오르는 태양이 별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를 숨게 만드는 것처럼 그 은혜의 빛은 모든 피조물의 뛰어남을 어둡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존귀와 한없는 영광과 뛰어남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한다. 그 빛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만드는 것, 마태복음 12장 45절 46절처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를 취하게 만든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밝혀주는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충분하며 불멸하는 영혼의 끝없는 욕구를 만족시키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이에 그들은 이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진리로 확인한 후 그 충만함과 연결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다. 대괄호 5. 그 사람은 세상의 헛됨을 알도록 교육받는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도다. 시편 119편 96절. 중생케 하는 은혜는 그 영혼을 고취시켜 영적인 세계로 옮기는데 마치 땅에서 기어다니던 영혼 앞에 하늘이 나타난 것과 같이 그곳에서 이 땅은 매우 작게만 보일 뿐이다. 은혜는 사람을 새로운 세계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이 땅의 세계는 허무의 장소, 울부짖는 광야, 눈물의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대괄호 6번.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 중생을 하면 그 지각이 빛을 받아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기름 부음은 성소를 언급한 것인데 거기서는 제사장에게 붓기 위한 거룩한 기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뜻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는 책이 아니어도 성령에 의해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요한복음 6장 45절.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은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그들이 귀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다시 가르쳐 주신다. 은혜의 빛은 압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만으로도 신령한 진리에 동의하도록 만든다. 인간의 지각이 신령한 계시를 순순히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빛은 사람들의 지각을 사로잡아 기꺼이 그리스도의 병거를 따르게 만든다. 그들은 기꺼이 그 병거를 따라가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 빛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도록 만든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들은 아버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2. 의지가 새롭게 된다. 주께서는 돌같은 마음을 치우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 따라서 주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신다. 중생케 하는 은혜는 능력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을 맞게 한다. 그 은혜는 참으로 강요하는 일이 없지만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게 만든다. 시편 110편 3절. 중보자들은 죄인들을 설득하는 하늘의 연설을 입술에 머금고 그 은혜를 쏟아붓는다. 시편 45편 2절. 주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 그들을 이끈다. 호세아 11장 4절. 사랑은 택한 백성을 위한 그물이며 영락없이 그들을 붙잡아 땅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은 강한 밧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각의 죄인이 구리산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정반대로 이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가장 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다음으로 의지가 새롭게 되는 세 가지 대괄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괄호 1. 의지는 선한 것을 원하지 못하던 철저한 무능을 치료받는다.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이 복음을 통해 갇힌 자들에게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감옥에 오셔서 옥문을 여시고 죄수에게 나아가신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슬을 벗기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묶어두고 있던 죄악의 줄을 끊으신다. 따라서 그들은 참으로 선한 것을 원하기도 하고 행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제 그들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땅에 묶여있던 그 영혼은 하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랐던 손은 회복되어 활짝 펼칠 수 있게 된다. 대괄호 2. 악을 싫어하는 성향이 의지 안에 심긴다. 중생을 통해 사람은 자기 안에 새로운 영을 얻게 된다. 에스겔 36장 26절. 그 영은 육신과 대항하여 다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는 달콤한 죄악들을 탐욕스럽게 삼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독약을 마신 사람이 그 독을 토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죄를 혐오하며 진심으로 그것을 제거하고자 한다.
샘이 막히면 우물 안에 있던 진흙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샘이 열리고 물이 위로 흘러넘치면 진흙은 물에 쓸리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회심의 날에 그분의 능력의 지팡이로 돌 같은 마음을 때리면 은혜는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이기 때문에 본성적인 부패를 씻어내고 서서히 그 마음을 정결하게 만든다. 사도행전 15장 9절. 새롭게 된 의지는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뿌리 및 그 가지들을 친다. 이제 정욕들은 탄식하고 영혼은 그 정욕들을 굶긴다. 부패한 본성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종종 위대한 의사 앞에 그 본성을 내려놓는다. 은혜가 그 본성을 뚫고 승리하며 들어갈 때 그 마음은 슬픔과 수치와 자아 혐오로 얼마나 가득 차는지 이제 그 광인은 제 정신을 차렸고 그의 어리석음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진다. 대괄호 3. 의지는 선을 향하는 성향과 편향과 근성을 부여받는다. 의지는 타락의 상태에서는 오직 악을 향해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의지는 모든 것을 이기는 전능하신 팔의 역사에 의해 완전히 전환되어 악으로부터 선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전의 의지가 본성적이었던 것처럼 중생에 의해 주어진 것이 새로운 본성이라는 면에서 새롭게 된 의지 역시 본성적이다. 새롭게 된 의지는 부패한 본성이 죄악의 정욕들을 지닌 것처럼 거룩한 분투를 지닌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처럼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과 경건을 향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의지는 의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의지의 주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었다. 선택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망쳐놓자 그의 의지는 완전히 반대로 고정되었다. 사람은 자신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 자신의 의지를 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람이 중생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면 은혜가 이 무질서를 어느 정도 바로잡는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만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새롭게 된 의지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주된 목표로 다시 삼게 만든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의지는 이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어디로 향하든지 은혜로운 영혼의 중심이요 안식처요 대대의 그의 거처. 시편 90편 1절.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중생케 하는 은혜에 의해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된다. 의지는 주의 모든 명령에 잘 맞는 거룩한 성향을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에 순복한다. 율법 전체가 은혜로운 영혼에 깊이 스며들었다. 즉, 율법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된 마음에 새겨졌다.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기록된 율법에 흠집을 내어 종종 그 사람은 율법을 읽을 수 없지만 그것을 쓰신 분은 율법을 언제나 읽으실 수 있다. 율법은 절대로 지워지는 일이 없고 지워질 수도 없다. 주께서 쓰신 것은 쓰신 그대로 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언약은 소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이다. 의지는 또한 중생케 하는 은혜에 의해 주의 섭리적인 뜻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더 이상 주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위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리라. 시편 47편 4절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이처럼 의지는 부패한 상태에서는 결코 조화될 수 없었던 일들에 동의하는 성향을 지닌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들에 동의한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생에 의해 변화된 의지가 다음과 같은 일들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하는 내용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혼은 화평의 언약과 화목하게 된다. 주 하나님은 친히 만드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화목의 언약을 죄인들에게 제시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그 언약을 즐거워할 수 없다. 만일 그 언약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그들의 손에 맡겨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넣으신 많은 것들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이 못 넣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넣을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전적으로 그 언약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장 5절. 그 언약은 그들의 타락한 의지에 맞도록 낮추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은혜에 의해 그들의 의지가 그 언약에 맞게 올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기뻐한다. 그 언약 안에는 그들이 빼고 싶어하는 내용도 없고 또한 뭔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들이 넣어야 하는 것도 없다. 2. 새롭게 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려는 성향을 지닌다. 영혼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에 만족한다. 중생케 하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합법적인 주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높아진 마음의 생각을 약화시켜서 허문다. 그 은혜는 죄인이 주께 복종하는 것을 막는 철로 된 힘줄을 끊고 그가 더 이상 목을 곧게 세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든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른다. 그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그리스도를 택하기를 기뻐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리라. 시편 110편 3절. 죄인은 은혜로 계몽된 지각과 새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부름에 답변하며 결심한다. 이렇게 하여 중생의 주된 작업이 끝난다. 마음의 요새는 함락되었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었다. 이해의 바깥문도 열렸으니 이제 의지의 안쪽 문도 그리스도를 향해 활짝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살리시는 성령으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실 것이며 이에 그는 죄에 대해 죽고 영적인 삶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첫 번째 생명의 행위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대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인식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이 제시되고 드러날 때 생겨나서 그에게 믿음이 되고 또한 친밀한 느낌이 된다. 이 인식의 즉각적인 결과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스도는 중생을 통해 폭풍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위풍당당하게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때 그 영혼은 믿음에 의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한다. 역대하 30장 8절. 이처럼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에 들어오신 영광스러운 왕은 믿음에 의해 그 영혼 안에 좌정하신다. 그 영혼은 인도함을 받는 대로 달리며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는 대로 나아간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 중생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감정이 교정되고 통제된다는 부분, 그리고 4번 양심이 새롭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5번 기억에 대한 부분, 6번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부분, 7번 이 은혜로운 변화는 삶 가운데 빛을 발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6가지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생에 의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생에 의한 변화는 속성들, 1번 속성들, 곧 성향들의 변화다. 2. 중생은 초자연적인 변화다. 3. 중생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4. 중생은 전반적인 변화다. 5.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새롭게 되지만 각 부분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영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코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별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각은 중생을 통해 구원을 받아 계명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지가 새롭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감정 부분이 되고, 이제 이 부분부터 다음 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